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꽃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원수 사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나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듣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교회를 좀 비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12 사도를 택하시고 17절부터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6장 49절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것을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비견하여 이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즉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저 예수님을 통해 혜택을 얻고자 하는 무리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8절이 사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원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네 가지 동사는 모두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에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문법상 항시 그렇게 함을 의미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네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항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항시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항시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항시 사랑하고 항시 선대하고 항시 축복하고 항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작은 모욕적인 언사도 잘 참지 못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군가 운전자가 막 확 끼어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제가 언제 약간 마음이 좀 찝찝하냐면 그때 크락션 한번 눌러줬어야 되는데 한번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 누르지 못하면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모욕적인 언사도 사실은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한 너희의 반응은 그들과 똑같이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선대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똑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사랑하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2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랑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부모자녀, 헬라어로 스토르게라는 부모자녀 간의 혈연적 사랑, 그리고 에로스라는 연인 간의 낭만적 사랑, 필레오라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사용되지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변형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에 드러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속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 아멘하며 들어간 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실제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천국에 들어가 아멘하며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그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선대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수 사랑의 이유이자 원천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다네온 빚진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란 그냥 한계 많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그저 나의 인간적인 의지의 수준의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경험을, 그 사랑의 경험, 아가페 사랑의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꼴을 치르셨고 해방이 되어서는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던 분이셨는데요.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대학생이었던 큰아들과 중학생이었던 둘째 아들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물론 더 있었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게 돼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양자로 탁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러니까 그 아마 셋째였던 것 같은데 딸이 와서 우리 반에 오셔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막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가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일 때 도저히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왜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렇게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오빠가 되는다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따졌대요.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인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루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예수님은 단순히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난 저 아이를 내가 양절히 병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호희 권사님이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제가 신대원에 그분이 오셨을 때 거의 70대 후반 8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거기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국교회사 시간에 그분 모시고 들었어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도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랑이,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는가?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신자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에게 모욕하고 날 저주하는 자,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 선으로 악인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괴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자기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진짜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원수인 사울의 입에서 다윗은 무엇을 듣느냐? 네가 진짜 복이 있을 것이고 네 인생의 진정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역사에서의 승자는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취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27절부터 28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번에 걸쳐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32절,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외인들을 말할 때 뜻하는 단어, 말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꾸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꾸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의 사랑의 경지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의 경지는 달라야 되는데, 그 경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랑의 경지여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답이 오늘 보면 35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35절 36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사랑의 경지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성품을 드러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원수도, 너에게 고통스러운 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도 선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실로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지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자녀의 모습 속에 나타날 때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좋은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즉 자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닮은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악인과 석인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잘하는 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수도 너희들은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긍휼을 베푸시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너희는 드러내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말씀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되면 그 땅 누구한테 귀속되죠?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귀속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소유권이 취소되겠죠. 근데 땅을 사라. 왜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행위였느냐? 지금 유다가 그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의 매를 지졌지만 그러나 그들 향해 또 한편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땅을 구입하는 것을 통하여 보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하는 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도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제 어머니가 벌써 지지난주네요. 금요일날 소천하였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몇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내가 유산으로 잘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특세 기간 중에 어머니 장례가 발생했는데 목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병원에서 어머니 위독하시다라고 이제 갔어요. 사실 그 전날도 갔다 왔어요. 그 전날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가 그래도 왠지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위독하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목요일날 가니까, 새벽 가니까 어머니가 거의 이제 의식을 거의 이제 잃은 상태였어요. 수요일날 밤에 갔을 때는 의식이 좀 있고 뭔가 생각이 있으셨는데 목요일날 갔을 때는 거의 의식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근데 간병사분이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부르시니까 간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대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의식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간병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간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왜 없어? 하나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꽉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물려받아야겠다. 내 의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이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나 하게 됐고,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께서 신앙생활했던 그 권사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미장원에서 머리하다가 그 미장원 아주머니의 인도를 받아 전도 받았거든요. 그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머리 해주셨다가 전도하신 그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를 듣는데 어머니께서 참 무명의 작은 교회에 섬기는 무명의 성도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되셨구나,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겠다. 두 가지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이 신앙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로서
그분의 모습과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잘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을 알고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로 빚어져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기를 보시면 루시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딱 남았는 그 순간에 뭘 선택하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루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봉양하기로 딱 결단합니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가는데요, 그때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룻이 정말 의지할 바 없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 즉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려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거기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자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모든 왕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죠. 메시아 가문의 일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비록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준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사랑도 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에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원수 사랑에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때로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